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광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6년 7개월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이제 마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음 또 여정을 시작하게 된 이 시간, 그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증거할까, 어떻게 나눌까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 가운데 떠오른 단어는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위로가 넘치는 공동체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은광교회, 참 좋은 우리 은광교회에서 하나님께 받은 위로가 너무 컸고 공동체에서 받은 위로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그 위로가 오늘 이 마지막 전하는 말씀 가운데도 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사람들이 선천적으로 공감을 잘 할까요? 못할까요? 네, 잘 못합니다. 네. 선천적으로 사람들은 공감을 잘 못한다고 합니다.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놓여보지 않는 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에서 보게 되면 공감을 잘해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감을 잘해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이야기만 들어주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은 영혼으로 통하거든요. 내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이야기를 내 마음에, 내 영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어려움, 아픔, 환난을 이미 경험했거나 또한 현재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겪었던 어려운 고난 그리고 힘듦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가 전적으로 공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고개 끄덕끄덕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가 본인의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가 저 사람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에 마음의 문을 열고 듣게 됩니다. 헨리 나우엔의 저서 가운데 유명한 저서가 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저서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이 상처 입은 치유자, 이 개념을 제공해 주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사람이 사람을 이해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공감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없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모든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으로 계신 분이 그냥 하늘에 계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추상적인 신을 알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교과서 같은, 우리를 너무 친절하게 알려주는 안내자 같은 분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누구죠? 아기 예수님으로 온 바로 크리스마스의 그 주인공입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처럼 똑같은 인간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생활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그 마음의 감정들을 다 가지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아간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 우리의 모든 삶,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처지에 있을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감히 경험할 수 없는 것까지 다 경험하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며 그 죽음을 경험하셨거든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위로를 직접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동일한 고난을 겪은 사람이 그 고난을 겪는 사람에게 위로를 준다고 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삶을 살아갔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힘든 상황에서 한숨 짓고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그 옆자리에서 묵묵히 우리를 중보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위로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성경에서 나오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하나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바울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고난 중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사역의 능력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역사를 더 분명하게, 더 자신 있게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이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이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아픔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위로를 고난 가운데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받은 위로와 평강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난 당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위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사역을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서운하듯이 기도했던 기도의 한 문장이 있거든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하는 사역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서약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대로 하나님은 저에게 훈련시키셨는데요. 그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 기도인지를 나중에 알았습니다. 위로를 해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아픔이 됐든 슬픔이 됐든 그리고 모든 어려움을 동일하게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은 저를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는 거의 한 20년의 시간 동안 그 자리에서 하나하나의 그 모든 감정들을 누리게 하셨죠. 누린 게 아니라 철저히 훈련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역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 위로하는 사역, 특별히 공감하는 그 사역들에 있어서 하나님은 저에게 훈련시키시는 그 제목대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만큼은 아니지만 그리고 예수님과는 감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위로하는 공동체, 위로하는 사람, 위로가 넘치는 공동체는 동일하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 경험한 공동체가 또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고 세워주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특별한
이 은강교회에서의 잊지 못할 사건을 통해서 위로받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은강교회 사역을 하게 되면서 사택에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사택의 어려움 가운데 제가 정말 기도가 나오지 않고 거의 우리가 정신이 나갔다고 하죠. 거의 아무런 생각이 되지 않을 정도 지경까지 이른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코로나가 한참 성행할 때였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저희 가정에는 큰 기쁨이 찾아온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기쁨과 환란이 동일하게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큰 위로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기도가 되지 않았고 마음이 너무 무거웠고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제목으로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했는데, 이 자리에는 교육자들, 교육자, 교직원,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해가지고 몇 분 되지 않는 분이 여기에서 기도를 드렸거든요. 예배가 끝나고 불이 꺼지고 여기에서 묵묵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기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어렵고 괴로웠기 때문에 기도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한숨만 짓고 그 새벽의 시간을 저기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제게 찾아와서 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 분은 장로님이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셔서 실명은 제가 이야기가 좀 그렇고요. 그 장로님이 갑자기 저에게 고개 숙여 사과를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 시간 그 아픔에 대해서, 제가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위로하시고 또한 빨리 이것을 저희가 해결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시간 저는 기도가 되지 않았지만 그때 그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그 위로가 그 당시 사실 사역이 되어지지 않고 아무런 힘이 나지 않는 그 순간에 다시 제가 일어서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위로를 통해서 한 번의 위기가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는 가정 가운데서도 또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또 하나는 관계의 어려움이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너무나 지쳐 있을 때, 그때마다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저에게 지나칠 때마다 위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잘 견뎌주세요. 그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에서 너무나 큰 위로를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멈춰있는 사역에서 또 다시 힘을 내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그런 여정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마음의 무거움이 참 컸습니다. 그 가운데도 앞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깜깜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가 이제 결단을 해야 될 순간이 찾아왔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목사님을 사랑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견뎌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을요. 오히려 목사인 제가 저분들을 위로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통해서 이 부족한 목사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길을 꿋꿋하게 견디며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먼저는 제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저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받은 저는 하나님의 위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로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삶의 힘겨움으로 한숨 짓고 있을 때, 관계의 어려움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진로와 앞이 보이지 않는 치유의 과정 가운데 눈물 흘리고 있을 때, 그 이야기가 저의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공감의 능력처럼 그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힘든 마음을 그대로 고스란히 이 마음 가운데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경청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그 사람이 위로받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세워지는 역사를 저는 두 눈으로, 또한 제가 사역하는 매 순간 구역과 공동체 가운데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은광교회에서 간증입니다. 앞으로 제가 사역의 길을 걸어가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아주 소중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바울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만 하더라도 사랑하는 집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또 집사님, 권사님이 어려운 또 수술과 암 투병 가운데 때로는 생을 마감하고 장례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러한 고난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고 또 겪게 되는 것입니까? 그때마다 신방을 하거나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동일하게 이야기하시는 고백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믿음 생활을 오래 했는데요, 참 부끄럽게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은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게 되지 않아요. 지금 이 시간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 고백을 많이 듣거든요. 그때 그분을 마음을 품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분의 아픔, 마음을 고스란히 또 복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이 또 다시 그 주저앉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그 역사가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어지는 때도 있고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 구원하심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상황이 깜깜할 수 있거든요. 해답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력도 거기에 대안이 되어지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가 붙잡을 분은 딱 한 분밖에 없거든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답이 있고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큰 위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도 넘친다는 말씀입니다.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위로도 넘친다. 이 말은 수많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위로도 그 고난만큼 풍성합니다. 이 뜻입니다. 고난 당한 만큼 위로를 받았다는 것은 고난 당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위로로 바꾸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파하고 내가 눈물 흘리고 내가 기도가 되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직접 찾아오시기도 하시지만 내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고백했던 은강교에서 만났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처럼 보내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전하세요. 그러면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제가 다시 일어서게 되고 그 위로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고 또 위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까지 참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바울 그리고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던 그 동역자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자신들이 받은 그 위로를 통해서 지금 고난 가운데 난리가 난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고난을 만났고 여전히 그 고난 가운데 계신 분도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서 있을 수 있고요. 이 자리에서 비록 내 삶의 변화가 없고 내 질병에 어떤 희망은 보이지 않고 그리고 내게 찾아온 이 물질적인 어려움은 해결되어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주고 싶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낮아지게 하십니다. 그 아픔을 통해서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눈물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한숨 짓는 그 기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한층 성숙되어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유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부족한 이 목사가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싶은 것은 은강교회는 위로가 넘치는 공동체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제가 어디를 가든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는 말입니다. 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위로의 대상이기도 하시고 위로를 전달하는 전달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위로를 받을 대상이기도 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고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만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도를 경험함을 통해서 여러분은 또 다른 누군가를 꼭 위로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위로받는 데서 그쳐버리고 내 개인의 그런 위로로 중단되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이 아픔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겪었던 그 위로를 똑같은 아픔을 겪고 똑같은 어려움에 있는 성도님들을 바라볼 수 있는 해안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안목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아가서 따뜻하게 손길을 내밀고 따뜻한 말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며 그 사람을 응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 응원의 함성이 우리 은강교회 공동체 가운데 너무 크고 많다는 것을 저는 또 한 번 확실히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위로는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위로받은 사람은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고난의 시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이 절대로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접 찾아와셔서 위로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뜻밖의 사람을 보내셔서 여러분에게 위로를 전할 것입니다. 그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끝까지 견뎌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누려야 되겠다, 그 다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했던 그 기도의 서약대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허락한 전라북도 완주군에 위치한 양전교회는 한때는 정말 그 지역을 이끌었던 큰 교회였습니다. 100년의 역사가 넘는 그 역사는 그냥 이루어진 역사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의 눈물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고 기도가 첩첩 쌓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도 한번 폭풍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처참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여 분의 장년 성도들, 그리고 100여 명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그리고 30여 명의 이 대학 청년부 친구들이 그 자리를 여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떠나갔고 많은 분들이 상처받고 신앙을 지금 내려놓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루터기처럼 그 자리에서 그 아픔을 부여잡고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10년의 시간을 그렇게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 아픔이 깊게 패여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 저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 들어주신 거 맞죠? 네. 고난받고 상처받은 공동체에 하나님이 위로를 전하라고, 제가 받았던 은광교회에서 받았던 그 공동체의 위로를, 그 사랑을 전하라고 저에게 이제 사명을 주셨습니다. 기도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마음의 아픔들, 남몰래 흘렸던 눈물들, 그리고 하나님밖에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그 처절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상황을 보지 마라,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내가 너를 이끌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가 이끄는 그 자리에서 내가 너에게 준 그 은혜대로, 그 마음대로 쏟아라, 섬겨라.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양전교회에서 이제 첫 담임 목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저의 부임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최근 지난 며칠 전이죠. 제가 생일을 맞이했는데 그때가 제가 이제 앞으로 가게 될 양전교회가 속한 전북노회, 그 노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권이 통과가 되었고 허락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로님 대표님이 한 분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노회에서 정현선 목사님, 양전교회 담임 목사님 청빙회권이 이제 승인되었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양전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이 소식이 목사님의 생일 가운데 귀한 선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거든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48번째 해 생일로 양전교회에 선물을 주셨군요. 네, 이 양전교회를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 제가 품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여기에서 우리 사랑하는 은광 공동체에서 받았던 그 위로를 가지고 상처받은 이 많은 분들을 위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있다는 그 소식을 다시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또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고 아파하는 지역의 영혼들을 위로하고 살리는 또 다른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6년 7개월의 시간 동안 함께 웃어주시고 함께 울어주시고, 제가 힘들 때, 제가 한숨 지을 때, 제가 슬퍼할 때 따뜻한 손길과 따뜻한 말과 따뜻한 영혼의 기도로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은광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난이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그만큼 넘친다는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시간 우리 모든 은광교회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 시간 하나님께 먼저 위로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고 다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는 사람, 위로하는 그 위로가 넘치는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